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이름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만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내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내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내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드립니다.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약속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 주님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며 고백합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되어 우리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앞에 하나님과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가득한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더 이상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나라로, 정직과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과 은혜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한민족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되어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새로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창세기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시 새벽을 깨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약속의 땅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수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김성수 지휘자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온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학기 패밀리 임팩트 부모 학교가 시대를 읽는 부모라는 주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급변해가는 시대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한 배워가기 위한 특별 주제 강의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한옥 목사님께서 모든 강의에 해설과 함께 적용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온라인 패밀리 임팩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 면허의 저자이신 박인경 코치와 함께하는 3040 부모 훈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040 부모 훈련은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돕고자 의사소통 훈련, 가족관계 회복, 성경적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진행되기에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급적 빠른 신청을 바랍니다. 유젠 주일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온라인 펀펀 바이블과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랜선 스쿨이 9월 18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에버그린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되는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고통 가운데 내 너를 낳았으니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너의 뒤에서 함께 하리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니 너를 붙들리니 너는 나를 바라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너의 뒤에서 함께 하리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니 너를 붙들리니 너는 나를 바라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악가가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또 김성수 지휘자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주 정은성 자매님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쏘아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 아주 자랑 중에 하나가 매주 봄 가을 학기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의 특별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교육 패밀리 임팩트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걸 하다가 이번 가을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통 우리가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 주제를 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끼리 워크숍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을 또 뽑아서 이번 학기에는 패밀리 임팩트 부모님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100명밖에 못 받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500명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500명도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박인경 사모님께서 우리 부모 면허 저자로 유명하신데 소수정예로 딱 20명만 이 부모님들을 위한 3040 부모 멘토링 코칭을 하는데 이것도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빠르게 결단이라 하면 4부 예배 끝날 때까지 아마 등록이 다 찰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난 2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이 말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등록을 하려는 분이 계신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통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렇게 딱 가져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과 능력인지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두고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왕으로서의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떠받칠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추었고 백성들도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는 완전히 내셔널 셀러브레이션, 온 나라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막 왕이 됐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의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의 리더십 중앙에 바로 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으로 들어올 때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의 꽃이 어떻게든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상황을 정리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고 이제 태평성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변의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전쟁터에서 싸운 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옳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실은 다윗의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죠. 다윗은 패배를 모르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병력이나 무기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쟁도 다윗이 나가면 이겼어요. 이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군에게는 승리의 상징,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 뒤에 계셨던 보이지 않는 손이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실은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키운 자녀들 우리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 부흥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부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일군 줄 알았어요. 자수성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손으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건 남들에게 신앙 좋다는 말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겸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했죠. 재능도 있죠. 그렇지만 노력과 재능만으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 시대 때도 사울 왕 때도 외세 침략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는 간신히 침략군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다윗이 침략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들의 싸울 의지를 꺾어버려가지고 그들이 다윗에게 신하가 되었어요.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차이가 이전의 사람들과 다윗에게 주시는 승리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뒤로 한 채 좀 성공의 단물을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정말 역사에 남을 놀라운 소원을 결심하게 되죠. 2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백향목, 그 당시나 최고의 건물이 백향목으로 만든 거였는데 이 백향목은 아무 데서나 오는 백향목이 아니라 이름난 해양왕국 두로에서 온 두로왕 히람이 정말 엄선해서 보내준 최고급 백향목에 두로의 목수들이 와서 도와준, 요즘으로 치면은 7성급 최고의 호텔 펜트하우스급 궁궐이에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10여 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황홀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백향목 최고의 궁궐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출애굽한 뒤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서 수백 년 동안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지난번 본문에서 배웠듯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잘 마련한 장막 안에다 두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자기가 사는 의리의리한 왕궁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 나는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인생이 힘들 때는 믿음이 좋다가도 성공하고 나서 사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놓고 막상 성공하고 나면 말이 싹 바뀌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늘 하나님에게 베스트를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상의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겸손이 필요해요. 대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중에는 주관적이고 좀 독단적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한다. 끝. 이러면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겠어요? 내가 비록 기도로 확신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단같이 믿음이 성숙한 영적인 멘토와 의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3절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근데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다윗 왕의 선한 소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역시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구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시더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짚고 싶어하는 이런 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총애하시지. 이런 사람이 이 성전을 안 세우면 누가 세우겠는가? 그래갖고 나단도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세요. 왕의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단도 막 거의 99% 확신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건축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데
이것 또한 나단의 속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으로 나단의 생각을 시정해 주셨습니다. 나단이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셨죠. 4절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역대상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건축하지 말지니라. 참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격으로 보면 누가 다윗 이상의 선한 마음과 신앙과 또 세상적인 능력을 이만큼 가졌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 건축하기에 최적임자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도 당황했어요. 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속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나단 같은 사람도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도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 총애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왜 반대하실까? 또 다윗 왕 같은 힘 있는 권력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최고의 성전을 짓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도 해드리고 건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했죠. 이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셨으면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이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죠. 네가 100% 확신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 6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달랐어요.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장 좋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주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광야 시절에 고생할 땐 힘이 없어서 못 해드렸으니까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최고를 해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면서 무슨 말부터 하시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낼 때부터 나는 화려한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가 언젠가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때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들을 무시하던 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난민입니다. 옛날에는 노예, 이제는 아프간 같은 난민. 그렇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들이 먼지 뒤집어 쓰고 쓴 그 얄궂은 그 천막 속에서 언약궤는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힘들지 않았다고 하시면 나는 행복했다.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게 행복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의 어떤 돈 많은 지파에게 나한테 왜 백향목 집을 안 지어주냐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달라요. 이방의 신들과는 달라요. 사람들에게 값비싼 재물을 바치고 요구하고 호화로운 신전을 짓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초가삼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뭘 근사한 걸 해드려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근사한 걸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최고의 명품 백과 다이아 반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재벌 그룹의
커플들은 영원히 이혼하지 않게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걸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이혼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초라한 사글세방에 살면서도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오래 해로하는 부부도 있죠.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그가 그냥 비파 하나 들고 광야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오케스트라의 찬양보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건물이 없어서 장소를 빌려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난하고 겸손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들을 봐도 별로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도 맞는 약속의 땅 건축을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무리하게 지어놓고 교회가 힘을 잃는 곳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힘이 없어 못했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 순수한 선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비난하거나 캔슬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유보하신 것뿐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누군가가 다윗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적임자가 하나님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나빠서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방향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은 하나님의 큰 뜻의 결을 따라서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전에 그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의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결정적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역대상 22장 7절 8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성전 건축을 직접 못하는 치명적인 영적인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뜻하죠. 물론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가 치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스피릿은 본질상 이 성전과 조화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본질상 평화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명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인 통일 이스라엘의 기반을 놓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인 성전의 건축은 평화의 왕이었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질 사명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아니라 그냥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다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어떤 한계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열정과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의 섭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좋은 거 내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12년 목회하면서
교회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좀 섭섭했지만 그때 물러서는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적 성숙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걸 잘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직접 하는 것은 노하셨지만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 전에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는 낮은 목동이었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올렸다. 항상 그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유는 그 반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목동이었던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너를 세운 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다. 함부로 너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아, 남들은 모두 왕이 된 너를 부러워하겠지만 실은 네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미래가 두렵다면 이제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과거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9절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의 원수들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원수들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이제는 다 그들은 히스토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은 모든 면에서 네가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단순히 유명해지는 거랑 하나님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노력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 뒤에서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윗의 적들이 다윗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명성과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깎아내릴 수 없어요. 시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10절 또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 약속도 굉장한 약속인데요. 전에는 백성 이스라엘들이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했던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은 그렇다 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요,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각 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와서 막 마을이 불타고 그러면 또 짐 다 싸들고 지파별로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집시처럼 유랑민처럼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수백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시대는 그게 끝이다. 바로 하나님의 왕 네가 섰기 때문에 너의 통치 밑에서 백성들은 다시는 그런 유랑 생활이 없다.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1절 또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사사 시대 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구한 승리를 줘서 네가 원수들로부터 평안히 쉬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뒤에서 너를 뒤통수 치고 공격해 올지 두려움이 없는 든든한 왕국을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다윗의 정복 전쟁들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왜 솔로몬 때까지 성전 건축이 유보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답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짓는 건 솔로몬이 짓지만 그 정지 작업은 다윗이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실제 지은 솔로몬보다 다윗의 그 공로가 더 컸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축복은 그 다음부터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네가 하지 마라 그래 놓으시고는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그의 가문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문을 명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대대손손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켜줄 것이다. 실제로 유다 왕국 500년 내내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고치는 사람 많았지만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을 500년 동안 지탱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널 봐서는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지만 너의 조상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올바르게 서면요, 우리의 자자손손 가장 멋진 하늘나라 보험이 그들을 위해서 딱 된다는 것. 믿음의 명문가가 대대로 내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그 씨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때 믿음의 경주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이 경주를 나 혼자 뛰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뛸 만큼 뛰고 내게 넘겨준 바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나도 열심히 뛰다가 언젠가는 나도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부끄럽지 않게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내 세대에 내가 다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단편적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목회할 때 그렇게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처음 복음이 뿌려질 때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큰 부흥의 열매가 그 나라에 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각도로 응답이 되었어요.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한테 거절당하면 이렇게 거절당하고 싶어요. 내가 구한 거는 안 되지만 내가 몰랐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요구한 그대로는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제 선한 동기를 보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 이게 최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따끔한 경고도 포함시키십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아들이라 해도 범죄하면 내가 따끔한 징계 회초리를 때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 때 외세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사울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500년이 넘게 가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유다 나라는 500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폐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유다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셨듯이 예수께서 십자가 권세로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군사들은 무조건 다윗의 밑에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병약하고 미약한 군사라 겁쟁이 군사도 다윗의 리더십 밑에 들어가 싸우면 그 군대는 이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리더십 밑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 혼자 해보겠다고 잘난 척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구박받던 이 유랑자 생활, 난민 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 모여 안식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죠. 그때 안식하게 돼요. 그때 원수들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통치 밑으로 온전히 들어가십시오. 반반씩 그렇게 갈라서 서 있지 말고 그분의 리더십 밑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우리 가문의 미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손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합니다. 급성 백혈병 골수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양손목의 통증과 또 찢어진 연골 부위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져주옵소서. 섬유다발 근육염으로 근육이 손실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오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힘겨워하는 청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때에 새 소망을 주옵소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투석하는 성도님, 담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복잡한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기암으로 병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성도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느라 지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체력과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이 땅을 붙들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